비상하라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에 보면은 유태영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확산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넓어져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제가 비상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그분의 글입니다. 이미 나의 마음은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덴마크에 가 있었다. 어떻게 유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전혀 걱정이 되질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며 한국의 농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한국의 농촌 현실과 함께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영어로 썼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하나님, 나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유일한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도교수는 바로 주님이시오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민하던 중에 편지를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인지 대통령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 편지 겉봉투에 이렇게 썼다. 프레드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편지를 보낸 지 40일쯤 지나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덴마크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며칠 후에는 덴마크의 외무성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왕복 비행기표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골뜨기 소년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소유와 성취만을 위한 믿음의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결과를 낳고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정말 믿음은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훈련에 젖어져 있지 않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31명의 이 가나안의 왕들을 다 물리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체의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배.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성경은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의 명단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 내가 성경을 혼자 읽어서는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숨은 보화 같은 이야기,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확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확산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하나님이 어때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의 땅인 헤스본과 바산과 길르앗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길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 길을 터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과 르바임 족속의 왕인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당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니까 모세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두 왕들,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르바임 족속과 싸워서 모세가 이기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땅은 아주 가축이 심이 많은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죠. 자,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지역 땅을 모세가 살아있을 그 당시 이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부탁을 하기를 너희들이 이미 땅을 얻었지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5절의 이야기는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확산이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땅보다 더 넓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간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플러스, 더 보너스가 더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 기, 영, 화 다 줬습니다. 부기, 영화를 다 덤으로 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한 가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옆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받는 사람이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더 어때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정말 수없이 해왔습니다. 앞에 일이 너무 벅찬 일인데 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큰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또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저는 어젯밤에도 금요 심야 기도를 했는데, 금요 심야 기도 때 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몸은 얼마나 피곤한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플러스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죠. 따라해 주세요.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확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약속한 것만 딱 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줘요. 더. 그러니까 더 영적인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판단력과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예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남의 축복이라든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조율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몸이 피곤하다 지친다 해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확산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시죠. 선한 영향력의 확산. 예,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의 확산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의 영향력 절대적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간을 지내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자, 모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하는 것입니다. 31명의 왕과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모세보다 어때요? 더 컸어요. 모세는 어때요? 꿈만 꿨어요. 근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어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떻게 진행되어 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바로라고 하는 태양신 앞에서 압제를 당하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는 전략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일 때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 핏덩어리, 이 핏덩어리를 세계 최대의 국가 에집트 파라오의 집 왕실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소굴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왕실 교육을 다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죽을 운명인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 핏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모세, 그 이름 속에는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죠. 이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세요.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죽음의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낸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어린아이가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그 어린아이를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권 통치 태양신이라 부르는 바로 그 소굴 속에서 모세를 심고 이스라엘 민족의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큰 뜻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 결국은 여호수아, 모세의 이인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점점점 확산이 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아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왕실로 보내고, 이 모세가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게 하시고 80세에 부르셔서 다 늙은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거쳐서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도저히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뜻 하나는 알고 하나님의 계획은 합니다. 그것은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 세 번째 얘기는 따라해 주세요. 약속의 성취와 희망의 확산. 예. 자, 약속의 성취와 함께 희망의 확산입니다. 자, 지금까지 축복의 확산, 영향력의 확산, 그 다음에 희망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꿈이 생겨나게 되고 희망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31명이나 되는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이 31명이나 되는 이 왕들이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크기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입니다. 이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에 31명의 왕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왕의 이름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뭘까? 가나안 정복이 무슨 설화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세세히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약속 성취의 긴 여정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확산시켜 나간다 하는 거예요. 축복도 더 많이, 선한 영향력도 더 많이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꿈과 희망도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 속에서 그 약속 성취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희망, 또 선한 영향력, 축복이 점점점 확산되어져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점 살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가짜 말고 이런 사람 어떨까?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됩니다. 그 꿈도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꿈이 큽니다. 작지 않아요. 자, 아까 유태영 박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자,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그는 거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히브리 대학에 가서 최단기 또 수석으로 졸업 논문상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 부름을 받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유태영 박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뜨기,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올라가지고 구두 닦기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합니까? 이게 바로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꿈. 요셉도 보니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가 온도다.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죠. 하나님의 심에 감동된 자가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골뜨기,
난 능력이 별로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배경도 그래, 이런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역사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확산이 벌어져요. 꿈이었대. 점점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도 점점 확산되는 것입니다. 영향력도 점점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함 속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